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계속 고린도전서 살펴보고 있고요. 6장이 끝입니다. 오늘로.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파른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첫 번째 성경험의 연령대가 몇 살쯤 될 것 같으세요? 4, 5학년? 세상을 너무 악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13.1세래요. 그러니까 뭐 6학년쯤 되는 거죠, 평균이. 근데 이게 이제 평균이니까 더 어린 나이에 성경을 하는 아이들도 뭐 적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연령대 추이를 보면요, 2018년도 조사 때는 13.8세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5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2023년에 조사한 결과, 올해 조사한 결과로는 13.1세로 0.7세나 어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치가 더 얼마나 내려가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이처럼 갈수록 성경험의 연령대가 어려지는 이유로는 여러 요인들이 언급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때문에 이럴까? 유튜브 때문이다. 유튜브 음란 거 보십니까? 네, 유튜브 등에서 여과 없이 노출되는 성경험에 대한 영상들도 한몫할 거고요. 또 과거와는 달리 편하게 성경험을 언급하는 연예인들이나 뭐 셀럽들의 언급들,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겠죠. 자, 그리고 참 제가 이 조사들을 살펴보면서 인상적인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다름 아닌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공교육에서 진행되는 성교육, 이게 아이들의 성경험을 땡기는데 한몫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충청북도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주 사업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름 고학년들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체험용 정액 체험이나 수정 과정 체험 등이 있었는데요. 이 체험용 정액 체험은 말 그대로 이 정액과 같은 촉감의 물질을 만져보는 활동이고, 그리고 이 수정 과정 체험은 이게 이런 거 사진 보여드리려다가 그냥 섬뜩해서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궁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을 형상화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직접 들어가서 오감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성적인 느낌들을 확인하는 활동, 이게 이제 수정 과정 체험. 네가 정자야 이렇게 들어가서 저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남자랑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막 손잡고 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요. 근데 또 이게 특별히 이게 엄마들 마음 카페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 난 게 뭐냐면 그 방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새빨간 커튼이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는 이걸 질 커튼이다라고 묘사를 해놨던데 이게 이제 천여막을 형성하는 거냐 등등등 하면서 맘카페에서 이슈가 되었고요. 뉴스까지 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좀 약과입니다. 성교육센터에서 활용되는 교구들을 보면요, 참담한데 옷 위에 애무, 옷 속 애무, 막대과자 뽀뽀, 가슴 만지기 등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교구 이름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려는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교구들이 있고요. 성교육 프로그램 안에 자위하는 그림, 옷을 벗기는 그림, 옷 위로 성기를 만지려 하는 그림, 바지를 벗겨 성기에 손을 넣는 그림 등 윤리와 도덕이 배제된 채 음란물 수준으로 전락한 성교육이 공교육이란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 이 한국 땅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포괄적인 성교육 이렇게 해서 막 동서계적이고 뭐 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건 둘째치고 이런 건 차치하고서도 그냥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의 성교육을 지금 아이들이 받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가볍게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성교육 경험을 시도해 보는 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까지 하는 거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두고 계신 우리 로고스 분들께서 많이 계시니까요. 결코 먼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깨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성 가치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작년 연말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책입니다. 김지연 약사님께서 기록하신 책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라는 책이에요. 이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 어떻게 성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성경적 가치관 교육 커리큘럼이 이 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혼 청년들한테도요, 성경적인 연애, 결혼 등 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북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고 심지어 아이들과 실제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는 자료들도 책 속에 QR코드로 해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요. 추천드립니다. 저 한 번 읽어봤거든요. 한 번 읽어봤는데도 큰 도움을 받았어요. 몇 번 더 읽고 관련 자료들도 모아서 한번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렇듯 더없이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하다면 사실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년들은 이미 성경험이 자유롭고 기독 청년들조차도 성에 대해서 한없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나름 큰 교회에서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후배인데 혼전 임신을 한 청년 둘이 와서 주례를 서달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형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요. 그래서 다행히 주께서는 아직 나에게 그 시험 가운데 던지지 않으셨다. 아직 그러지 않으셨다만 글쎄 우리 청년들한테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갖고 오면 안 해줄 거라고. 안 해주는 게 맞지 않겠니? 난감하더라고요. 오늘날 그런 시대죠. 막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어. 한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좀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꼰대라고 부르는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게 비단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성에 보면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성적 죄악을 범하지 말라, 성적 부도덕에 빠지지 말라 등등등 수많은 음행을 금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 성경 시대에도 성경에 기록되던 그때 당시에도 음행이 판을 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다름 아닌 음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요 6장 1절부터 11절 세상 법정 송사 문제를 다뤘었는데 그 본문 안에도 이 음행에 대한 내용이 도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단락이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이 뒤에 또 이제 불의한 자들의 목록들이 더 등장하긴 합니다만 성적 죄악들은 이 구절에 다 몰려 있죠. 음행, 간음, 탐색, 남색. 탐색은 바텀, 남색은 탑이다. 더러운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성적인 죄악들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죄악들 가운데서 하나는 빠지죠. 뭐가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성적 죄악과 상관없는 죄악들 뭐 있죠?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이 우상 숭배는요, 이게 지금 도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뒤에 10장에서 주로 음행의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10장에서 다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울 형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편지를 썼는지 그 속에 영감하신 성령의 능력에 그 지혜에 감탄할 뿐입니다. 자,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음행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상 외치고 다녔던 표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때 당시 고린도에 팽배했던 속담이었다,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그들만의 슬로건이고 그들만의 표어였다 등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인용구입니다. 즉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 마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 문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내뱉었던 말들인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그래 모든 것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특별히 이 하반절, 이 구절의 하반절 헬라어로 보시면요 일종의 언어 유희가 담겨 있거든요. 이 가능하다, 가하다라는 단어하고 얽매이다라는 단어가 언어 유희를 품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XST고 얽매이다 XC하죠라는 단어인데 발음상 유사하죠. 똑같은 발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들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언어 유희적인 걸 갖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얽매이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권리를 가지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 어떤 것에도 실제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은 나한테 없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지위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지위, 신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꼬집고 넘어가야 될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박으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가 쓴 여러 편의 논문들이 있는데요. 뭐 3대 논문 가운데 한 편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이 있어요. 루터 신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논문이라 정평이 나 있는 글입니다. 율법이나 당시 로마 카톨릭이 제시했던 여러 고행들 그리고 사제 시스템 등을 비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참 재밌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나름 유명한 건데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네요. 루터가 이 논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으로서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 충실한 만물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이 두 가지 문장을 나란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너무나 모순되는 이 두 문장을 통해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취해야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 되지만 동시에 충실한 만물의 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우리 위에 모든 권리를 틀어지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두 문장이 붙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거닐던 아담에게 있던 자유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아담은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의 실과도 먹을 수 있었고 지나가던 개도 한번 발로 차도 돼요.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담의 자유는 철저한 종속으로부터 기원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왕처럼 다 다스리는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존재에게 철저하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1년 제가 여러분과 처음으로 진행했던 동계 수련회 때 창조 타락 구속 기독교 세계관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담이 대리 통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아담이 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지만 아담 위에 딱 한 존재가 계세요.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밑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 아담의 이 위치가, 이 대리 통치자라는 위치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위치인 겁니다. 다 자유하다, 만물을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모든 권리는 그분이 쥐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아담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상적인 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박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 나무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럼 계속 생각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위에 진짜 왕이신, 내 모든 권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그분께 종속된 존재이구나 라는 걸 자신이 왕이면서 동시에 철저한 종임을 그 나무를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했던 겁니다. 루터의 오늘 이 말도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섬겨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위에 여전히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이 땅을 섬기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존재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후 9장에 넘어가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9장 19절에서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요.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의 존재로 인해서 이 두 모순된 명제가 이해가 된다,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내 모든 권리를 내 스스로 내어놓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분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진리가 등장하고 진리의 한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또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한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가 이거 목자들하고 소요리문답 공부하면서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한테는 자유가 있습니다. 망망대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물 밖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물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물고기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행복할 수 있고,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울타리가 된다. 그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진리를 알아가십시오.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무조건적인 자유라고 부르는 그 방종은 결코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진리 안에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볼까요? 이어지는 13절부터 14절에서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용되던 표어가 한 번 더 인용이 됩니다. 좀 다른 표어인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속담이라고 여겨집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주회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장이 좀 어려워요. 당장 눈으로만 읽으면 이게 확 와닿지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좀 어렵긴 했는데, 자, 이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3절과 14절 말씀도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 내용 도식을 해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패하고 음식을 패하고 저것을 패한다. 배를 패한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기점으로 아래 위가 쌍을 이룹니다.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앞에선 패하셨는데 여기는 살리시고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다.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 앞뒤로 중간에 무언가가 딱 박혀 있죠. 이 구조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문장들 가운데서 핵심 구절은 뭘까요? 무엇이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햄버거를 먹을 때 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패티가 중요합니까? 감사합니다. 패티라고 말씀해 주셔서. 빵이 달라진다고 햄버거 이름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패티가 바뀌면 이름이 바뀌잖아요. 아닌가? 네, 중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도 이게 핵심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식과 배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듯이 몸과 음란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 이게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른바 몸의 신학이다 라는 걸 펼쳐가요. 가장 먼저 이 몸이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이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유해 15장, 저기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데 가면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이 몸이 연속성을 가지고 부활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부활을 지나 영원을 감당해야 되는 몸이라는 거, 이게 몸의 신학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둘째로 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15절부터 17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것도 이 한 단락에서 핵심은요, 이건 또 재밌게 두 가지식으로 먼저 얘기하고 시작한 건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곧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몸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몸은 그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성매매를 하느냐,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겠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창녀와 합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곧 한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의 유명한 구절을 들면서 창녀와 합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뭐 구절들이 복잡하고 또 어렵긴 합니다만 핵심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니 창녀랑 관계하지 말고 성령으로 주님과 합하여야 한다. 처음 제시됐던 부활할 몸에 대한 내용이나 여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 둘 모두는 앞서 언급했듯이 몸의 신학입니다. 이 몸이 그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몸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세상적인 영육 이원론을 배격하면서 이 몸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플라톤의 철학 사조 가운데 영과 육을 나누어서 육은 하찮고 영은 소중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른바 영육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마 세마, 몸은 감옥이다, 헬라어입니다. 몸이라는 게 영혼의 감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데아에 속하는 영혼이, 이상세계 이데아에 속하는 그 영혼이, 철학 수업 같은데, 네, 그 영혼이 이 땅에서 감옥과 같은 몸에 갇혀 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자살이 찬양되기도 했어요. 영혼을 해방하는 거니까.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해방되어 몸을 떠나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이 찬양되고 있는 걸 막 고대 헬라어 시들,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데 보면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영혼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하는 것들은 하찮은 거다, 아무 의미 없는 거다라고 여겨졌어요. 이게 단순히 세상적인 사조이냐, 단순히 철학 사조이냐, 그렇지가 않고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단이 있는데, 얘네가 유명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이단 가운데 하나예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중시하면서 몸을 하찮게 여기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 지식을 추구하고 그 영적 지식만 얻어내면 이 육체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이단의 특징이 영육이원론이고요. 이들에게 육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몸으로 행동을 어떤 걸 해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방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바로는 음란을 마음껏 행했고 창녀들을 찾아가 성매매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몸의 신학을 설파합니다. 몸도 중요하다. 이 몸은 그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담아내는 부활할 몸이고, 마음대로 음란 행위를 하고 창녀들에게 가져다 던져 주어도 되는 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이라고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중히 여기고 계실까요? 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 중히 여기지. 막 헬스도 하고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내 몸을 더없이 사랑하는 오늘 날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 몸을 또 막 사용하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는 한없이 예쁘게 꾸미고 이 몸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걸 참아내고 막 치킨 시켜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칼로리 따져가면서 막 이건 300kcal 그러면서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기독 청년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몸을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 그러면 이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어지는 구절 18절부터 20절. 아이고, 길기도 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전체를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18절부터 20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단락들이 쭉 살펴온 단락들이 얼마간 보이실 것 같은데, 세 절, 세 절, 한 절, 세 절, 세 절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단락에서도요, 다 하나하나 살피면 또 시간이 한정없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이 단락은 두 가지 명령으로 그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뭐죠? 어떤 명령이죠? 음행을 피하라. 맨 마지막에는 어떤 명령이 주어집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오늘 전체 내용의 결론이고 적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명령 사이에 세 가지 신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신학적 내용들을 통해서 앞뒤에 자려고 있는 이 명령이 강화됩니다. 지나가긴 그러니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이 몸으로 저지르는 음행은 일반적인 다른 죄들과는 구별이 돼요. 물론 이 죄 자체가 다른 죄보다 더 중하다, 더 무서운 죄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죄는 동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나 음행을 하는 건 모두 하나님께는 그저 죄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죄가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를 지적하면서 음행의 죄를 특별히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른 수많은 죄들은 이 몸 밖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행은 이 몸으로, 이 몸에 남기는 죄악이다라는 말이고요. 다음으로 바울은 이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된 모든 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그 한 영, 그 성령이 개별적인 여러분들 몸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몸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성막이든 성전이든 제사장들의 주 업무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장소들의 거룩을 지켜내는 거였습니다. 그러한 제사장의 직무가 지금 만인 제사장으로서 각 개별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무시무시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 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동시에 그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로 몸으로 행한 죄악의 영향력,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몸,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몸, 이런 몸이기에 우리는 음행을 피하고 오히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게 이 세 구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적용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몸은 영혼을 담아낼 부활의 몸이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으로 짓는 음행의 죄는 이 몸의 흔적을 남기는 무서운 죄악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낼 의무가 있고 이 몸의 주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재밌는 건요, 사도 바울이 그저 단순히 음행을 그치라 라고 말하지 않고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음행이라는 건 이겨내는 게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피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음행의 유혹들을 피해야 합니다. 왜요? 성적인 유혹은, 성적인 욕구는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죠. 몇 절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당장의 사도 바울도 성적인 욕구의 자연스러움을 인정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네요. 7장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성적인 욕구는 마냥 절제, 즉 무조건적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성경이 얘기하죠. 절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막 부실 때 일어나서 막 눈이 벌게가지고 막 이러면서 다닐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 거니까 성적인 욕구라는 게 마냥 참을 수 없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신부들, 불교 땡중들이 슈퍼 불쌍한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이제 머리 깎아놓고 이렇게 옷 입혀놓고 강제로 못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절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마음껏 죄 지으면 되냐? 아니죠. 뭐래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고. 뭐 이러고 있으면 결혼해. 그냥 그거 받아줄 수 있는 자매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서 빨리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즐겨라 라는 말이죠. 이처럼 성욕이라는 것이 절제가 안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적 유혹들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의 한가운데 던져내놓고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고 막 동창회 가가지고 막 등산하고 뭐 이상한 목적들 많더라고요. 그죠? 검색해 보니까 뭐 그런 이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을 던져놓지 말고, 또 요새는 또 막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나는 부비부비는 하지만 절대 그 이상은 가지 않는다, 난 믿음을 즐기기 위해 간다, 뭐 이런 그런 거에 내 자신을 던져놓지 말고 가가지고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무조건 이긴다 라고 하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청년들도 개별적으로 혼자 있을 때 무언가를 죄를 짓는다면 그럼 혼자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고 핸드폰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럼 핸드폰을 좀 멀리 하십시오. 성우 형제가 뭐 그러고 있다. 조심하십시오. 음행이라는 건 피해야 되는 거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제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단 둘이 으슥한 대로 가지 마십시오. 나 가서 이겨낼 수 있어. 난 널 돌처럼 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피해야 된다라는 것. 음행은 피해야 된다. 아무래도 형제들이 좀 그런데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자매들이 뺨을 치십시오. 왜 때려? 이렇게 목사님이 때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유혹의 자리는 가지 마십시오. 말씀드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피해야 한다. 삶 속에서 음란을 조장하는 악한 문화들은 줄여가시고요. 음행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지 마시고 혹여 그런 상황 속에 강제로 내던져졌다면 요셉과 같이 즉시 그 유혹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재지 말고 그저 피하는 것. 이게 음행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둘째로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저 음행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음행을 피할 뿐 아니라 그래서 음행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뭐예요 이게?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 몸을 정욕에 내맡기지 말고 찬양하는 데 쓰십시오. 다윗 형님처럼 클럽 가서 부부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십시오. 이 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 이게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닐까. 자, 그럼 이것만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이게 답니까?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아닐 것 같죠. 그렇죠? 이 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이후에 살펴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주인에게 영예가 돌아가도록 그분께 집중하며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은 일을 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집에서 주부들은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상의 일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그 모든 활동을 오직 그분을 위해서 내어 던지는 것, 내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그 목적을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나라와 교회를 향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이다 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이게 뭐냐 라고 얘기한다면 어려워요. 개별적인 적용적인 상황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만 직장에서 엑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돌릴 수 있죠. 그렇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임의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목적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밥 먹고 그분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분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 이제 그 번 돈 싹 다 교회로 갖고 오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번 돈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거죠. 11조 하잖아요. 그렇죠? 10의 1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 9는 내 겁니다. 이거 아니죠?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걸 10의 1을 그분께 드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주님 방법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배달시켜 먹어도 괜찮을까요? 물어보면서 그렇게 되면 근면하게 되고 돈을 좀 절약하게 되고
절약된 돈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뒤처지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하잖아. 지 인생 고작 100년을 위해 사는 쟤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내가 쟤한테 발리면 안 되잖아요. 미친 듯이 공부하고 코피 질질 흘리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다 탁월한 성적들 받으시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제가 격려해 드릴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음행의 뒤에 잡히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이 몸이 왜 중요한지, 그렇게 이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서론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몸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몸이 영혼을 담아낼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음행을 피하고 더없이 중요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